참 예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민족적인, 그러니까 한 이스라엘이면서 기원 전 931년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갈라진 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정치적으로 갈라졌지만 나중에는 종교적으로 또 갈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르하보암 유다의 왕과 갈라지고 나서 그는 이제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북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은 마음이 또 갈라지고 또 백성들이 분열될 것을 우려해서 그래서 베텔과 스켐에다가 또 단에다가 여러 데에다가 성소를 지어서 그것을 그들의 그런 예배의 장소로 만들었던 겁니다. 물론 후대의 왕들은 그것을 하느님의 그런 성전으로 쓰지 않고 우상을 숨기는 그러한 산당이 되어버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여인은 바로 그러한 갈라진 민족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을 갖는 그러한 속에서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치셔서 그 물가에서 이제 물을 청했을 때, 그때 여인은 첫째로는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북부와 남부가 갈라져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속에서 그들은 이제 그녀는 예수님께 왜 유다인 당신이 나인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당신이 그렇게 미워하는 증오하는 대상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여인은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서 하느님의 성소가 있는데 이 여인은 벌써 오래된 역사 안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던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자기 자신과 관계없이 이스라엘이 서로 갈라지는 그런 상처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또 한 가지 마음 아픈 것은 오늘 알지만은 결혼을 5번이나 할 정도로 남편이 5인데 바로 오늘 예수님께 고백하지만 그 남편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면 그 여자는 사실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결혼을 2번만 해도 상처가 있는데 이거는 5번이나 했으니까 얼마나 그 여인이 삶에 지치고 해서 오늘 때는 정오였다고 했습니다. 오직 사람들을 만나기 싫으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정오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데 그것도 남자고 자기들이 증오하는 그러한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대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녀의 상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목마른 상태에서 시작하셨어요. 지치셨어요. 그녀는 이제 그러한 상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또 알게 되었다면은 지금 물을 청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알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거기서 바로 중요한 말씀 하시죠. 이제 내가 지금 너한테 물을 청하지만 사실은 네가 나한테 물을 청해야 할 사람이다. 그 여자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은 두레박도 안 가지고 있고 저기 물도 깊은데 어떻게 당신 나에게 물을 줄 수가 있느냐? 이 물이라는 거 여기 사막 이거밖에 없는데. 그 여인은 당연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였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로 오셨던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냐? 그분은 이렇게 샘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먹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물을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는 생명의 물을 바로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여자가 또 뭐라 그럽니까? 알아들었습니까? 아니,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달라는 거죠. 나 이제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좀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때까지 그 여인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주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알아맞히시죠.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그런 건 잘 얘기한 거다.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지. 5번의 남편이 있었지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그 여자가 이제까지 예수님이 설명했을 때는 잘 못 알아듣다가 자기의 과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뭐라 합니까? 이분이야말로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있던 두리박을 놔두고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 소문을 퍼뜨립니다. 보통 분이 아니다. 이 여자가 얘기했을 때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아들었을까요? 내 과거를 알아듣는, 또 알아맞히고 기가 막힌 분이다. 기가 막힌 뭐라 그래요? 이거를 점쟁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진짜 그래? 아니 그분이 이렇게 과거를 잘 알아맞힌다고? 그럼 나도 가서 알아봐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좀 더 계시면서 우리 얘기도 듣고 내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개의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재미있는 건 또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지금 지쳐 계시는 예수님을 우물가에 놔두고 그들은 음식을 사러 나갔던 거예요. 왔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양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은 생명의 물과 생명의 빵을 마련하시겠다는 뜻인데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수덕거리면서 뭐라 그러나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드렸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인도 못 알아듣고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더 나가서 그곳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마지막의 부분은 우리가 다시 재내보면은 이제 예수님 그곳에 머무르셨어요. 머무르시고 그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마을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말했던 대로 그것을 믿었지만은 이제는 아니다 이거죠. 이제는 그분께 직접 듣고 그분의 말씀을 나누나 보니까 그분이야말로 점쟁이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탈출기 저자가 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느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고작 광야에다가 마실 물도 없는 그러한 삭막한 곳에서 그들은 불만과 불만이어서 모세가 이러다가는 나까지 죽이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위에 쳐라고 해서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목을 축이게 되긴 했는데 그곳 이름이 마사와 무리바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95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의심을 품지 마라. 하나님이 있냐 여기 없냐 라고 의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을 때는 아주 좋다 그러다가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또 남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5장에서 우리에게 희망의 말을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 실망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느님께 대한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 신앙을 간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핏 하면 우리의 신앙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지만 여러분들 이 안에서도 항상 모든 것이 믿음 있고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고 모든 걸 받아들입니까?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결혼 서약을 통해서 서로 성실하자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 때문에 어떤 생활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부부가 불평하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으면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갔던 그러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녀는 여러 가지 지쳐 있었던 거예요. 미움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갈등과 실망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정작 만났던 한 남자가 유다인이라서 문을 닫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다리신 것이죠.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여인을 못 받아들입니다. 계속 예수님이 설명하면 그 여인은 다른 소리를 하고 또 설명하면 다른 소리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은 지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당신은 물이 마시고 싶으시고 지쳐 계시지만 그 여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여인에게 성실하게 대답하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유다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머무시면서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곳의 사마리아 사람들도 미움이 없어졌습니다. 민족적인 그런 미움도 없어지고 이제 갈등도 없어지고 진정으로 자기들이 가로막았던 그러한 어리석음이 거치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결심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잖아요. 또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나는 잘 살고 싶은데 내 이웃이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가 또 생겨먹은 성격이 내 이런 주님의 일들을 거르실 때가 많습니다. 남의 말을 하게 되고 속이 좁아지고 또 하느님이 계시는 것보다도 더 세상에 하는 일들에 우리는 휩쓸리고 거기에 좌우된 일이 많습니다. 입으로는 신앙인이면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우리는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 살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한 가지 희망은 오늘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실망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소리를 할 때 있고 내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바로 참다한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은 여인의 가장 아픈 점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남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때로는 부부지간에도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워요. 때로는 남의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요. 또 사막에 있는 사람들처럼 불평하는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네가 그런 놈이냐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은 세례성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 내가 약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기다리신다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아무리 남을 미워하고 아무리 실망을 하고 지쳐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평화로서, 나를 참다운 신앙으로서, 희망으로 다시 일깨워주시고 또 일으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 사순 시기에 더욱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과 일치하고 주님의 순환과 주님의 죽으심에 일치하면서 부활의 희망을 우리가 갖는 사순절이 되도록 합시다.